3대가 함께하는 특별 새벽 부흥회 오늘 셋째 날 이 아침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우리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다 누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기쁨으로 오늘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주를 찬송 주님을 찬양합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바다니 구속한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바다니 강 곳 없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손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손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 모두를 깨우사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전심을 다해 구하는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모든 소망을 두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하라 명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여사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나라, 온 세계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입을 크게 엽니다.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많은 무거운 것들과 연약한 육신과 상처받은 마음과 깨어진 관계 모두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잠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유년부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에 잊지 못할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귀한 강사님 이은영 교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기 딱 좋은 새벽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은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역전시키시는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너무나 소중한 분들과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이게 두 손을 꽉 쥐시고 우리 함께 전출합시다. 화이팅!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출합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시작할 텐데요, 우리 오른손을 들고 우리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유년부 학생들도 우리 오른손 들고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구호 준비하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기도하면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너무나 사랑스러운 유년부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텐데요,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네, 우리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우리 자녀들에게 박수로 우리 사랑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사항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벽 특세 출석 스티커를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도 본당 3층을 방문하셨을 때 출석 스티커를 소급해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특세 전출에 도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당 3층에 비치된 가족 출석 스티커를 꼭 붙이셔서 특세 마지막 날 선물을 모두 받으시기 원하고요. 다양한 특세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본당 1층 로비에 설치된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신 후에 홈페이지나 SNS에 사진과 영상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홈페이지에 특세를 통해 받으신 은혜를 올려주시면 푸짐한 선물을 드리오니 꼭 이 이벤트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유년부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 후에 그랜드 피아노 쪽으로 자녀와 함께 오시면 우리 유년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깜짝 간식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간식을 받아주시길 바라고요. 본당 지하 1층 드림홀에서는 미래준비팀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미래준비팀 자녀들은 꼭 참여해 주셔서 재미있는 순서와 풍성한 선물을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이음센터와 원익캐슬 스마트 법조 프라자에 주차하신 성도님께서는 오전 6시에서 7시 30분 사이에 꼭 출차하셔야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시는 사례가 있어서 그런데요. 이 출차 시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에 꼭 출차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아멘. 오늘은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김은영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정서적으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사랑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으시나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어떤 증상이 생긴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네. 저랑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와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장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지 상상하면서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관계에 대한 어떤 원리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원리들이 뭐야,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고 나눠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들과 같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옆에 오신 분이 가족이 맞아요? 한번 쳐다보실래요? 네, 가족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 같은 공동체, 이웃이기도 하시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 저희에게 이렇게 어떤 원리들을 좀 말씀해 주고 계시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저는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이에요. 제가 기독교 상담학자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마음, 정서 이런 걸 하나 넣어서 읽어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면 이렇게 해갖고 마음으로, 심리 정서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네, 맞아요. 뭘로 끝나나요?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옆에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어떻게 관계 맺고 계시나요? 잘 몰라도 돼요.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늘 가르치는 학생들이나 만나는 내담자들이나
또 이렇게 슈퍼비전 할 때, 슈퍼비전이라는 걸 해요. 상담하는 사람들을 상담을 좀 잘하나, 어떻게 하면 좀 도움 줄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해볼 때 늘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기분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물어볼 것 같지 않으세요? 끄덕끄덕. 여러분, 지금 마음은 어떠세요? 지금 기분은 어떠세요? 예. 우리 마음이 어떤가 잘 모를 때 너무 많죠. 내가 기분이 뭐야? 심지어 어떤 분들은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을 느껴야 돼? 막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화내는 게 맞아? 슬퍼하는 게 맞아? 막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답을 듣는 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막 움직이는 것들을 잠깐 멈추는 효과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잠깐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어떤 평가나 판단들이 멈춰지는 게 느껴지세요? 네, 저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좀 돌보지 않으면 너무 많은 증상이 생기더라를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보다 제가 그거 하나 딱 알아갖고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몸을 돌보지 않으면 뭐 여기저기 증상이 생기고 아프듯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돌보지 않으면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또 막 관계에서 어려움들이 생기고, 불안하다 보니 뭐 이제 심하신 분들은 환청, 망상 막 이런 것들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관계에 대한 레슨들을 좀 찾아보자. 이럴 때 제가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거고, 각각은 두 가지인데 이제 그에 해당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네 가지 측면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주신 시간 안에서 알아볼 것 같습니다. 가족 관계나 우리 인간들에서의 관계, 또 이제 인간의 특징들을 볼 때 첫 번째는 우리를 개별적이면서 연합하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 개별성과 연합성을 가진 존재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계시는 것 같으나 같이 있는 것 같으세요? 네, 맞아요. 근데 나 혼자 창조되었다. 이게 믿어지세요? 우린 창조될 때 나라는 사람 하나로 창조되었죠. 그런데 또 창조되니까 옆에 누가 있죠. 맞아요? 네, 남녀의 차이를 여러분 잠깐 말씀드려 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이와 세상에서 말하는 남녀의 차이,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는 영역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성경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정말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 창조되기 전에 뭐 하셨나요? 뭐 하셨어요? 바로 여자를 창조하신 게 아니고 동물 이름 짓는 일들을 남성에게 시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은 존재감이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나? 누가 내 말을 듣고 영향을 좀 받나? 이럴 때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성분들은 창조되니까 누가 딱 있어. 그러니까 존재감이나 삶의 퀄리티가 그 사람하고의 내가 관계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요. 남편분들이 웃기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남성분들은 막 아재 개그 막 준비해갖고 하시죠. 여성분들 중에 아재 개그 준비해갖고 하시는 분 있어요? 못 보셨죠? 그 차이가 성경에 있다는 뜻이에요. 남성분들이 막 웃기는 얘기를 했을 때 남들이 웃잖아요. 그럼 존재감이 확보가 돼요. 내가 영향을 끼쳤잖아요. 남성분들이 밥 갖고 와 이랬는데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뭐래? 왜 저래? 남성분들이 막 웃기는 얘기를 했어요.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남성분들의 존재감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여성분들의 존재감을, 여성분들의 삶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해? 왜 나한테 자꾸 말 걸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서 상호작용을 점점 차단해요. 어떻게 될까요? 아내들이 점점 외로워지고 저 인간 두고 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참 많은 원리들, 제가 이런 원리들을 찾아갖고 연구해서 삶에 적용하는 거 합니다. 재밌겠죠? 와 감사합니다. 네,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면 이제 삶에 적용하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별적이고 연합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뭐 음식을 잘못 먹어가지고 막 토할 것 같고 뭐 체했는지 너무 힘들어서 일하다가 택시 타고 집에 온 적이 있어요. 집에 왔더니 저희 아이들 둘이 거실에서 이렇게 막 텔레비전 보고 낄낄거리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막 바로 화장실에 달려가서 막 이렇게 토하고 이랬는데 저희 아이들이 엄마 괜찮아? 이러더니 자기네끼리 막 또 텔레비전 보고 끽끽거리고 웃고, 제 마음에 자식 키워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격하게 동의가 되세요? 너는 엄마가 아픈데 텔레비전이 눈에 들어오냐? 막 제가 이럴 수 있겠죠. 애들이 왜 저러실까? 그럼 엄마가 아픈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수 있어요. 이게 개별적인 존재로 창조된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제가 마음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부모님이 불쌍해 보여서 마음이 힘드신 분들이 있죠. 따뜻한 마음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긴 한데, 그런데 개별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조금 더 벗어나가지고 조금 더 가서 내 마음대로 됐으면 좋겠다 통제하려고 드는 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기 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나오셨는데 학원을 안 가면 어때요? 땡땡이 쳤다는 전화 받으면 어떠세요? 주님의 뜻이겠지? 열받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제 더 앞서가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수학, 영어 요거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또 배우자한테도 당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우리 가족들, 원가족들한테도 내가 하라는 대, 내가 정답을 알고 있으니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러는 순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혹시 개별성을 침범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의 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자율성과 주도성을 내가 뺏어오는 건 아닌가? 여러분,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개별적인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주신 자율성과 주도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침범받으면 반복되고 반복돼서 행사를, 내 자율성과 내 주도성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증상이 생겨요. 증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살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또 많은 분들이 중독의 영역에서 힘들어 하시는데, 중독을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내 자율성과 주도성이 뺏기다 보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율적이고 주도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보니 어디 한 구석에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해볼 거야. 나 그게 있어야 돼. 하고 발달시킨 게 중독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발휘할 영역들이 참 많이 없었나 보다. 지금 여기 자녀 데리고 오신 부모님들 굉장히 잘 오셨어요. 어릴 때는 아이들 신발도 신겨주고 오늘은 이렇게 입는 게 좋겠어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점점 자라갈수록 청소년기, 성인기 됐을 때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면 자율성과 주도성을 뺏는 거예요. 그때는 너는 뭐 입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그 사람의 개별성을 존중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발달 단계에 따라서. 개별적이면서 연합적인 존재다. 연합성이 있어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같이 사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환하게 한번 웃어봐 주세요. 어떠세요? 그 사람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세요? 달라지나요? 달라져요? 졸음이 깨세요? 아니, 조는 분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인데, 근데 문제는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제가 어제도 만났던 제 내담자는 실존하는 분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가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게 누구지 막 이렇게 알아보실 필요는 없고 어제도 만났던 분이 대인기피증에 지하철도 못 타고 버스도 못 타고 3년째 집 밖으로 못 나가는 20대 청년인데 용기를 내서 밖에 나갔대요. 그래서 친구하고 그 친구가 데려온 친구를 만났대요. 굉장한 용기를 내서 만났는데 그 데려온 친구가 다음에 또 봬요 이렇게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이 사람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안 싫어하나 봐. 내가 괜찮은 사람인가 봐. 여러분들의 친절한 미소 하나가 오늘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어요. 내가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눈빛을 간절히 바랄 수도 있겠죠. 이게 연합성이라는 우리가 창조된 어떤 관계적 존재로 창조된 원리 때문에 그러는데, 문제는 가족들끼리 너무 많이 영향을 주고받죠. 제가 아프면 또 영향받고, 이익이 충돌나는 가장 밀접하게 붙어있는 관계가 가족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싸움을 하면 누가 제일 불안할까요? 누가 제일 힘들까요? 남편 때문에 열받은 제가 힘들까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까요? 그거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통제력이 없거든요. 부모님들이 싸울 때 왜 싸우는지,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하면 될지 아무런 통제력이 없는 자녀들은 어마어마하게 불안해요. 제가 이제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뭐 이런 거 하는데 제가 만나는 부부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싸우지 마세요 이럴까요? 안 돼요. 싸우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다 싸워요. 제가 싸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살지 마세요 막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싸우실 때 그거를 바라보는 아이한테 네 불안하지, 너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꼭 그래요. 그게 자녀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만났던 친구들 중에 손톱이 다 물어뜯어갖고 손톱이 없는, 손톱 밑에 빨간 살이 다 올라와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남자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 아버지가 현관에서 밀면서 이렇게 싸울 때 아이가 막 거기에 낑겨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의뢰하신 부모님들은 아이가 손톱을 뜯는 불안 장애가 있으니 도와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의뢰하셨지만 제가 부모님들을 오라 그래갖고, 그래요, 두 분이 뭐 이유가 있으셔서 싸우실 텐데 아이한테 싸울 때마다 너 불안해, 네 잘못 아니야, 엄마 아빠의 문제지 너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거든, 너 불안하지, 요거 하나만 알아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마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죠. 근데 어떤 장면들을 볼 때는 긴장이 굉장히 됩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누군가 알아주면 긴장이 이완이 돼요.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이완이 돼요. 그러면 불필요한 증상까지는 안 갈 수 있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한테도 꼭 부탁드려요. 자녀들한테. 또 여러분 스스로가 긴장되는 상황에서 내가 긴장하고 있구나, 내가 불안하구나, 너 불안하니? 이렇게 한 번만 좀 알아봐 주십사. 여러분,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극적으로 손톱 물어뜯는 것들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엄마 아빠 때문에 불안하지 하나만 알아줘도 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연합적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연합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 이 원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에도 적용이 돼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영역이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제가 횃불 트리니티 상담센터라는 곳에서 올 7월 말까지, 작년 7월 말까지 한 8년 동안 임상 교수로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서울대 기독학생 동아리 연합회 한 15개랑 연합해 갖고 MOU를 맺어서 일을 했어요.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지만 뭔가 마음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어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모아갖고 성경 공부하고 막 이래도 아이고 이 친구들이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결단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저희가 이제 심리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 검사 안에서 우울이나 불안이 좀 심한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개별적으로 좀 상담을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심리 검사하는 내용 중에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렵다라는 문항이 있었어요. 몇 명이나 체크했을까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려우세요? 아, 그게 두렵지 않으시면 참 복 받으신 거예요. 사는 게 좀 편안하신 겁니다. 제가 받은 질문지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렵다. 여러분 그거에 네라고 체크했는데 그 이후에 불안해서 두려워서 어떤 하는 행동들이 있겠죠. 이렇게 수많은 학생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떠날까 봐 두렵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 이러는 명령에 순종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 사람이 배고파, 나 추워, 입을 옷이 없어, 먹을 음식이 없어 이러시면 우리가 당장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그래서 필요들을 채워주시려고 준비되신 분들이죠. 그렇다면 옆 사람이 나 심리정서적으로 굉장히 날카로워, 나 예민해, 나 부들부들 떨고 있어, 네가 나를 별거 아니라고 그럴까 봐 나 되게 긴장하고 있어. 심리정서적으로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상태야. 배고픈 거 추운 거는 물리적인 거지만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난 너를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거야. 난 당신을 무시하지 않을래요. 라는 눈빛을 따뜻하게 한번 주시는 거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 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지시나요? 요즘 사회에 이게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여야 된다는 것도 믿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사람들이 날 무시할까 봐 인상 딱 쓰고, 여러분 우리가 인상을 왜 써요? 제가 우리 남편한테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인상 펴 이런 이야기인데 왜 인상을 쓰죠?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싶어서, 내 맘대로 잘 안 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긴장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한테 좀 안전하거나 편안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걱정들이 우리 안에 되죠? 날 무시할까 봐 조마조마할 때, 그때 우리가 특별히 좀 인상을 쓰게 되죠. 그럴 수 있죠. 나를 보고 유난히 인상 쓰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혹시 그분도 마음에 무시당할까 봐 불안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분을 향해서 친절하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 예. 그리고 연합성 때문에 일어나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영향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거는요,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 상담을 하거나 부부를 만나면 수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내가 수백 번을 얘기해도 내 말을 안 들어요.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수님 제가
얘한테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교수님, 제가 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해요. 이렇게 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먹질 않아요. 이러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저거 했어요. 애가 어떻던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제가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연합성의 존재라는 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이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원리가 있습니다.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이렇게 하라고. 많은 아내분들이 교수님, 남편이 제 얘기를 너무 판단하고 평가해요. 이렇게 하라고 답을 주려고 그래요. 도대체 대화가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거, 아, 그랬어? 그랬구나.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는데 이 인간은 도대체 그렇게 말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막 해석의 점프로 가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이 그러면 그런 변화들을 일으키려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지? 남편이 아, 그렇구나. 그랬어.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저희 남편한테 제가 결혼한 지 한 28년, 27년 됐나? 처음에 당신 기분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면 배고파, 피곤해, 졸려 뭐 이러더라고요. 내가 뭐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지냈어? 그렇게 하면 눈을 말뚱말뚱 뜨고 있다가 그거 나한테 왜 얘기해? 이래요. 그냥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하면 또 가만히 있어요. 근데 제가 평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이분하고. 그래서 계속 가르쳤어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지금이 그렇구나 할 때야. 지금 타이밍에서 아, 그렇구나. 아, 그랬어. 이렇게 할 때야. 그리고 지금 기분이 어때? 그러면 자, 사지선다를 알려줄게. 뭐 이 중에 하나 대답해봐. 이렇게 하면서 제가 가르쳤어요. 왜 그랬냐면 저도 대화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대화의 영역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공대생을 데리고 살려다 보니까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옆에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를 살펴야 돼요. 내가 하는 잔소리로 아이가 어떻게 되고 있나, 내가 하는 말투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 내 목소리 크기로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받고 있나. 수많은 학자들이 무드가 컨텐츠보다 더 중요하다는 걸 밝혀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컨텐츠는 어때요? 밥 먹어 똑같죠? 전달되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정보가? 다르죠. 나는 얘기했다고 하지만 내 정보가, 내 목소리 톤이 내 무드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나를 살피셔야 되죠. 그게 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게 개별적이면서 연합적인 성격에서 우리가 좀 원리들을 찾아서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더 나누고 싶은데 가족은 정서적 관계입니다. 정서적 관계. 정서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참 많이 얘기하죠. 가족이 정서적 관계다라는 특징은요, 우선은 사회적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기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참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직장 생활 하시면서 피곤하실 텐데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관계는 사회적 관계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성취나 기능이 우선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하고 잘못하는 게 우선되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내 자녀고 공부를 못하면 내 자녀가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사회적 관계에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호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서적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어떤 과업을 놓고 달성해보자. 우리 가정이 너 등수 올리는 걸 목적으로 뭘 해보자. 그래야지 우리 가족이다. 막 이러지 않잖아요. 가족 관계는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러는 관계죠. 실패했을 때가 가족들이 친해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수능 시즌이 끝나고 이제 막 대학들 발표 나고 입학 앞두고 있고 이러는 시즌인데 실패, 실수 이게 우리 가족 안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가족 안에서요, 내 실패나 내 실패 경험이 수용되지 못한 분들, 그럴 수 있지. 야, 실패한 네가 제일 괴롭지. 그래도 우리가 지지하고 있을게. 그래도 난 네 편이야. 라는 메시지를 가족에게서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참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내 실패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실까? 하나님은 좀 괜찮다 그러시나? 이 가족 안에서 잘해야 돼, 못하면 안 돼,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받으신 분들은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잘 못하면,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도 나를 조금 멀리할 것 같은 그런 관계를 하나님하고도 맺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받아들여 주세요. 친구는 실패할 수 있어도 나는 실패하면 안 되나요? 어떠한 잣대로 동일하게 내가 나를 바라보시는지. 여러분 그럴 수 있지를 조금 따뜻하게 해보실래요? 그럴 수 있지. 실패할 수 있지. 요 얘기는 좀 어려우세요? 그럴 수 있어도 실패는 안 되나요? 가족관계는 여러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영역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족 안에서 먼저 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정서적 관계의 두 번째 특징은 옳고 그름이 먼저가 아니에요. 잘했어? 잘못했어? 요게 먼저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오셔갖고, 교수님, 도대체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누가 옳은지 좀 밝혀주세요. 이러는 분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막 싸우다 보면, 특히 이제 부부싸움 하다 보면 너무 답답할 때 있으시죠? 내가 너무 잘한 것 같고 저 인간 너무 못한 것 같은데 요 시시비비를 막 가리고 싶을 때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가족관계에서 너 그거 잘했어 잘못했어, 배우자한테도 당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우리 이런 일들을 우선하는 관계면 여러분 굉장히 드라이지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잘했어? 잘못했어? 이러면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은영아 너 그거 잘했니? 너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 맞니? 막 이러시면은 기도하는 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이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근데 그게 가족 안에서 또 우리 관계 안에서 먼저 되면 관계의 친밀감은 뒤로 빠집니다. 가족은요, 친밀함 자체가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목적이 될 수 있겠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절도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어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이 뭐 하셨대요? 가까이 가셨대요. 그리고 함께 걸으셨대요. 그런데 그 다음 17절 한번 올려주세요. 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두 분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침통한 얼굴을 하고 걸음을 멈추었다. 자,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어떤 일들인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아이고
내가 그렇게 부활한다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하고 있어. 이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우리도 자녀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우리 부모님들이 뭐가 필요한지, 우리 배우자가 왜 저러는지 다 알죠. 내가 알아 막 이러죠. 그런데 예수님도 아시는데 17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야? 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19절도, 여러분 19절도 똑같아요. 같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17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이야기예요? 19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이야? 아주 따뜻하게 물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분명히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답을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시는데 상호작용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밀함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목적은 뭔가 성취나 옳고 그름을 막 입증해서 우리가 똑바로 세워져야 돼. 이거는 2번이었으면 좋겠어요. 1번은 친밀함. 가족들하고 여러분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이 친밀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좀 하나님 앞에서 또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마찬가지로 몰라서가 아니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서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상호작용 자체를 굉장히 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잘했어? 잘못했어? 요거를 좀 안 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불안하거든요. 우리가 잘못된 양육을 할까봐 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의 삶이 잘못될까봐 굉장히 불안해서 우리가 통제하려고 들다 보니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게 되고 뭐 이렇게 돼요. 친밀함을 방해하는 게 내 불안일 수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통제하려고 들고 아이의 개별성을 좀 침투해서 들어갈 수 있겠다. 제가 아까 발달 단계에 따라서 아이들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좀 존중해 줘야 된다 그랬는데 사춘기 자녀 여기 키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많이 있으실 거. 아이고 손을 번쩍 드시네요. 어려우시죠? 너무 힘드시죠? 그래서 뭐 하세요? 막 가방 뒤지고 학교 가면은 막 책상 뒤지고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럴 때 꼭 참는 게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막 이렇게 카톡 뭐 하나 알아보고 싶고 이럴 때 아이들이 아이고 내가 자율성을 침범하는구나.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불안해서 그러는구나. 여러분 사춘기 자녀들 방 들어갈 때 꼭 노크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문짝 띄어 막 애가 문을 잠근다고 문짝 띄고 어떤 분들은 공부하나 유리창 이거 창문 막 달고 돈 들여가지고 왜 그래요? 다 우리가 불안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불안을 우리가 씨름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죠. 믿음으로 살려고 여기 나오셨죠. 근데 믿음하고 불안은 굉장히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불안하고 믿음이 어떻게 공통성이 있다 그러는 거지? 생각되실 텐데 믿음도 불안도 미래를 현재로 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래를 현재에서 사는 특징이 있어요. 믿음도 미래에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지금 믿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여자라는 게 믿어지세요? 믿음의 영역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현재 제가
그렇죠. 여기에 물이 있는 게 믿어지세요? 이건 믿음의 영역은 아니죠. 왜 그래요? 보여지니까. 현재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런데 믿음이 필요한 영역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실 거야. 이게 다 미래에 일어날 것들을 현재로 믿는 거죠. 불안도 그래요, 불안. 누가 날 때릴까봐 불안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네요. 내가 넘어질까봐 막 불안하죠. 이게 다 까봐. 어떻게 될까봐. 우리 아이가 잘못될까봐. 남편이 어려워질까봐. 미래에 있는 일들을 내가 현재 경험하면서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믿음과 불안이 좀 같이 가는 것들이 있다. 불안이 여러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비슷한 정서들이 있어요. 분노가 나빠요, 좋아요? 불안은 좋아요, 나빠요? 슬픔은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굉장히 이분법적으로 제가 여쭤보는데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이렇게 중립적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딱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실존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얘기하죠. 불안하지 않았다, 불안하지 않다 이러면 죽은 상태다. 그러죠. 죽으면 안 불안하죠. 그럼 살아있다. 그러면 내가 불안하구나. 뭐 큰 불안은 아니어도 조금씩 불안하구나. 근데 이게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있을 땐 조금 덜 불안하고 좀 편안해지고 하나님하고 좀 이렇게 있으면 좀 불안이 더 크게 인식되고 이러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내가 이 중립적인 정서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행동을 하면 그게 나쁜 거고 통제하려고 들고 가방 뒤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 가방 뒤질만 해요. 애가 이상한 짓 하고 다녀가지고 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러시는데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으니까 가방도 뒤지고 막 이렇게 그러죠. 그런데 내가 좀 존중하는 연습들을 아이의 발달 단계에 필요하면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의 영역은 내 불안하고 좀 싸우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거와 싸우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뭘 브레이크 스루 하려고 하는가? 저도 어제 그제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이 자리에 예배를 이제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참석을 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더라고요. 역전되리라. 이런 영역들이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는 이야기들은 마음의 영역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 불안해서 하는 어떤 행동들, 어떤 습성들의 영역을 우리가 브레이크스루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영성은요, 죄성을 거스르는 거를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린 불안해서 통제하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죄성이 그래요. 우리의 죄성이 내가 다 알아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겠고 그렇죠. 또 있어요. 내가 너무 한심하게 쓸모없게 여겨지는 생각에서 막 빠져들어서 거기에서 막 자리를 잡고 웅덩이 빠져가지고 난 한심해, 난 쓸모없어, 내가 보니 나는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저것도 실패했어. 여러분 요렇게 웅덩이 파서 들어앉고 있는 거 그러면 이제 막 부모님들이 보기에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기도 하고 맞아 네가 잘하는 거 없잖아 빨리 나와 막 이러기도 하고 우울에 빠져 있는 분들한테 의지의 문제지 막 이러기도 하고 근데 그게 도움도 안 되고 이럴 때 저는 영적인 활동이라는 건 내가 정말 한심할까? 혹시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부정적인 메시지들로 내가 지배당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거.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왜 나는 자꾸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 요렇게 내면에서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게 영적으로 고군분투하는 영역이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스펙을 쌓아갖고 좀 더 기능하는 사람, 또 내가 얼마나 올바른지, 얼마나 옳고 바르게 사는지, 제대로 똑바로 사는 걸 보여줘야지. 막 이쪽으로 애를 쓰는 거를 우리가 막 영적으로 고군분투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이 내 내면의 죄성,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센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은데 이 내면의 욕구들과 충동들과 싸우는 게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 아침에 여러분들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것보다, 재테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거잖아요. 제가 제 남편 아침에 저 태워다 주면서 오늘은 내 욕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제 남편이 사회적으로 좀 잘 나간단 말이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멀쩡하고.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한테 똑바로, 제대로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던 거예요. 그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애들이 알아서 똑바로 제대로 하는 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따뜻하고 다정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저는 좀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둘째가 아들인데, 둘째가 이렇게 청소년기를 좀 무난무난하게 지내다가, 이제 여러분 청소년기를 무난무난하게 지나가면 부모님들이 아싸 대학 갔으니 끝났다 이러실 것 같죠? 아까 청소년 키운다 그러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기는 꼭 합디다. 하나님이 개별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건 자기 사이즈를, 자기 포지셔닝을 정서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내 사이즈를 내가 얼마나 난 사람이야, 이걸 한다는 건 비교의 축이 있어요. 그게 보통 부모예요. 그래서 어렸을 땐 부모님이 굉장히 커 보이다가 여러분 청소년기가 되면 지가 되게 큰 줄 알아요. 청소년기들은 막 컸다 작아졌다 컸다 작아졌다 이렇게 하면서 정체성, 사이즈를 찾아가는 시기잖아요. 이 친구들이 이걸 좀 오래 해요. 요즘엔 중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느라고 이거 못해가지고. 근데 부모는 항상 동일한 사이즈인데 지가 커질 때 부모가 어떻게 보여요? 찌질하고 작아 보여요. 그럴 때 부모님들이 그걸 잘 견뎌줘야 돼. 네가 날 무시해! 이러지 마시고, 얘가 지금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나 보다 이래야 돼요. 네가 어디서 문꽝 닫아! 문 안 열어! 이러지 마시고. 근데 저희 아이가, 둘째 아이가, 남자아이가 이거를 하는 중이었어요. 우리 가족이서 어디를 가기로 했는데 아이가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가지고 뭐가 못마땅했겠죠. 늘 못마땅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를 타다가 저희 남편 차로 이동하는데 제 차를 이렇게 문을 콕 찧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남편이 애를 한 3일 동안 참아주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너 문 콕한 거 사과해. 이러니까 차에 타서 저희 아이가 사과했는데요. 나 못 들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전 사과했는데요. 내가 못 들었다고! 이러면서 점점 서로 익숙하죠?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렇게 격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저는 잘못했다고 얘기했는데 못 들으신 분 잘못이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점점 부하를 긁었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저희 남편 원래 이렇게 화 많이 안 내는 사람인데 뭐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차를 핸들을 이렇게 꽝 해서 애가 저 내릴래요 이러면서 툭 내리고, 그 다음부터 아빠랑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 4달을 얘기를 안 했어요. 보통이 아니죠. 저희 남편이 이제 괴로우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원래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내가 뭐 잘못해 저는 이렇게 4가지가 없는 거지 막 이러다가 그래도 애가 좀 부모랑 소통을 이렇게 물론 저랑은 소통을 했지만 이제 좀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하고 이러는데 자꾸 좀 거절되고 차단당하고 뭐 차단은 아니고 이렇게 좀 끊어지고 이러는 시간들을 겪으면서 저희 남편이 참 괴로운 시간들을 보내더라고요. 저희 남편의 아버지는 폭력하고 도박하시고 자녀들 뭐 어머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많이 때리시고 이러셔갖고 일찍 돌아가시고 한 30년 혼자 사시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의 아들로 저희 남편이 살아온 거잖아요. 존중받아 본 적도 없고 아버지랑 상호작용, 아버지 뭐 제 생각은 이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 늘 무책임하게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인데 자기는 보니까 그 아버지보다는 어때요, 여러분? 괜찮죠. 굉장히 괜찮죠. 나는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아버지보다는 훨씬 괜찮은 아버지인데 왜 이놈의 새끼가 이러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곤고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아요. 12월 달에 저희가 코로나가 다 걸렸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아빠랑 얘기하겠다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왔는데 저는 그때 코로나 안 걸렸고 남편 혼자 걸렸는데요. 이렇게 방 한 구석에 저희가 고양이를 키워갖고 방묘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 감옥 철창 같은 문이 있는 방에 저희 남편 격리시켜 놓고 이제 저희 아이가 그 앞에 이제 아빠랑 얘기하겠다고 왔는데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멀쩡한 남편인데 코로나 걸렸죠. 춥죠. 몸 으슬거리죠. 잠바 같은 거 막 이렇게 입고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이가 왔는데 저희 남편이 미안하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여러분 저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장면 같아요. 사회적으로 아무리 잘 나갈 때 제가 감동을 받은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막 엄청난 존경스러움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분명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뭘 잘못했어. 저놈의 새끼가 잘못한 거지. 또는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우리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잘했어. 이런 얘기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날은 그런 데가 없더라고. 그런 데가. 내가 잘못했다. 그럼 저희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 4달 전에는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왜 생각이 바뀌신 거예요? 저희 아이도 참 대단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키웠죠. 그러니까 내가 애비가 돼가지고 아빠가 돼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참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그제서야 여러분 오늘 엠마오 2 제자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같이 걸어가 주시고 17절 물어봐 주시고 19절에 물어봐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또 예수님이 뭘 제자들하고 하시냐면 27절에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도 해요. 그 다음에 30절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31절에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 아들이 그제서야 아빠 저도 2가지 잘못한 게 있어요. 눈이 열린 거죠. 사실 마음이 열린 거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죄성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회피하는 패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과나 어떤 보여지는 것들로 이렇게 평가하려는 경향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막 잘난 척하고 센 척하는 대표적인 행동들이 화내면서 소리 지르는 거죠. 여러분 화내는 사람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 안에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의 부끄러운 것, 어떤 수치스러운 영역들을 좀 가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는 죄성의 결과들, 행동들입니다. 이거를 나쁘다 이러지 마시고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라고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뭔가 자꾸 내가 위축되고 초라하고 찌그러드는 것 같아. 아 그러면 아 내가 그러고 있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신앙생활이 제가 요런 영역에서 일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기능이 떨어져도 내가 좀 뭘 못해도 하찮은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선 그렇게 얘기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시각으로 내가 나를 보는 거가 필요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내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막 파워 있고 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막 많고 내가 파워가 아무리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그냥 귀한 인간이에요. 귀한 사람 하나예요. 내가 더 뭐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을 보고, 아, 그 시각으로 내가 옆 사람을 봐줄 때 옆 사람의 삶도 변화될 수 있겠다. 요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 걸어가 주시고, 근데 알아보지 못할 때 이놈들 아직도 못 알아봐 이러지 않으시고 또 물어봐. 무슨 일이야?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또 자세하게 필요할 때 설명해 주시고, 또 함께 음식을 잡숴 주시는 거,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거죠. 그제서야 제자들의 눈이 열렸던 거, 우리가 우리 가족들 안에서 또 우리 관계 안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못 알아듣는 거 구박하지 않으면서도 아직도 몰라 이러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가족,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어주고요. 여러분 물어봐 주시고 또 존중해주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서로의 삶이 변할까 고민하면서 상호작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아침에 축복하며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공고한 우리 인생 여정에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면서 나를 존중하듯이 나도 나 스스로를 존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관계를 해치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의 행동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작은 변화를 향해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전해주신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와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아내랑 아이들이 앞에 앉아 있는데 참 미안한 마음도 많이 들고, 또 한편으로 사랑한다고 더 많이 말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가정끼리 와 계신데 옆에 있는 우리 가족과의 친밀감 그리고 연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미안한 생각들도 많이 스쳐가시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많이 생각이 나셨을 것 같은데, 우리 그렇게 가족들과 같이 한번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네. 참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많이 부족하구나, 내가 참 많이 실패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괜찮다, 그래도 나는 네 편이다. 엠마오의 배신해서 도망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그에게 물어주시고 밥을 먹어주실 때 제자들의 눈이 번쩍 열렸잖아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떠졌잖아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다 일어나셔서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아.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준비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욕심으로 배우자와 자녀들을 조정하고 통제하려 한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가족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게 하시고 친절하고 따뜻한 태도와 대화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마음을 지으신 주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사랑과 용납, 친밀함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저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정서불안과 정서장애, 분노와 두려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모든 죄와 싸우는 참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결과지상주의, 무책임과 회피함, 잘난 척함과 분노함 등으로 굳어져 버린 죄의 장벽을 깨트리고 마음의 영역에서 역전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가정이 이번 3대 특세를 통해 엠마오의 제자들에게 다가가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새벽마다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풍성한 사람과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손을 한번 잡아보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이 혹시나 자고 있다면 머리에 안수해 주셔도 되고요. 이 시간 그렇게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늘 나에게 따뜻하게 다가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귀한 인격체이며 동시에 우리가 함께 연합할 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습관적으로 상처를 준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언행이 되어 있고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습관적인 죄악들이, 관계를 깨트리는 연약함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새벽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부부의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때에 주의 그 은혜와 그 주님의 따뜻한 말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어 우리 가정에 눈이 떠져서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세우는 귀한 믿음의 명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독이 떠날 줄 믿습니다. 모든 불안이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깨뜨리는 모든 방해가 떠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불편한 관객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끊어진 대화들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폭력성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사오며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주님은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이루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주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 쓰임 받게 하소서.
온전한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며 거룩하고 능력 있는 사명 공동체 되게 하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세속주의를 막아주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경제계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모든 경제적 위기를 능히 극복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게 하소서. 복음과 도시 사역을 축복하사 한국교회 연합과 복음적 성택의 회복을 위해 귀히 쓰임 받게 하시고 2024년 한국에서 열릴 로잔 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복음적 갱신과 연합, 체질 개선 그리고 선교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특별한 영적 계기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어서 가정을 위해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크게 응답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인호 목사님께서 성대에 무리가 좀 많이 가신 것 같습니다. 주일날부터 계속 설교하시고 당회 이끄시고 어제 오늘 기도에 인도하시면서 이제 성대에 무리가 가신 것 같은데 이인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대가 회복되시도록 또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